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절에서 보듯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남유다 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통치한 히스기야는 첫 13년을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본 히스기야는 18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하게 되면서부터 유다를 개혁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이방 우상 숭배의 제단을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유다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이어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성전들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과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와 의지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통치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때부터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흑암 속의 나라를 다시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 왕은 그의 통치 18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하며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가 행한 유다의 부흥과 신앙개혁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율법책의 발견과 요시아의 개혁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기에 아마도 개혁 이전에 활동함으로써, 즉 요시아의 통치 초기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진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멸의 대상은 땅 위의 모든 것, 즉 온 세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사람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로 돌아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즉 그마림이라고 불리워지는 제사장들에게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림으로 멸절할 것이며,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경배하고 여호와와 말감을 동시에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따르지 않는 자들도 멸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며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뒤범벅이 된 사회라는 것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든 말감이든 하늘의 별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신으로 믿고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을 버릴 수밖에 없고, 불순종은 탐욕으로 인한 무질서와 부정한 삶, 즉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멸하고 멸절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그동안 온갖 죄악의 요란한 소리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지만 그 날은 희생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로 찾아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직접 시행하셔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죽음의 제사를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함을 받을 자들도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내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하는 희생 제물은 누구입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포악과 거짓으로 악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불을 쌓은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해야 할 땅에 폭력과 거짓을 채웠으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날에는 온 땅에 울부짖는 소리로 채워집니다. 어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시작된 통곡 소리가 남서쪽을 거쳐 예루살렘 성 밖에 작은 언덕들까지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대스 주민들을 향하여 슬피 울라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상인과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막대스는 아마도 사업이 번창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모든 상거래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등불을 켜서 죄인들을 수색하며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고 숨어있는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황폐하게 하시며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범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범죄 자체가 자신을 진멸시키고 멸절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것이 현실의 진리인 것처럼 득세하지만 결단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희생의 날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벌하심으로 죄악이 저지른 모든 곳에서 울음소리, 통곡 소리가 들리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바알과 하나님과 양쪽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멸절, 즉 끊어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차가 고장나면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범죄로 고장난 차는 반드시 멈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통치이며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번영, 재물과 부요함의 뜻을 두고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이것은 자기 파멸을 가져오며 통곡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 누리는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에 마음을 굳게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부패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겨움은 쓰레기통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처럼 버림받는 백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이처럼 냉혹하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런 외침에 요시아의 왕이 응답함으로 그의 시대 동안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모든 요란한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선포하신 심판도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지 않도록 속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심령을 살피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귀를 기울이고 속히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이 있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거짓으로 불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탐욕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희생제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